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바쁨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주목하며 집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업무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바쁜 모든 분주한 것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은혜와 만남과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연아 선생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서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시험의 내용이 같지만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시험의 순서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시험에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고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돌이 떡에 대한 시험, 두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이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런 왕 되신 권위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구원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에서 성전은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자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기적과 이적 자체가 삶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을 좀 더 살펴보며 함께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공격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사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할수록, 삶이 평안할수록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더 거셀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내용으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시험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떡에 대한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 그리고 그 떡을 시험의 도구로 삼는 사단.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 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12살 유월절 절기를 지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이며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두냐? 정말 자녀가 맞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냐? 정말 하나님이 맞냐? 이런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수아인데 누군가가 저희 수아에게 야, 너네 아빠 목사님이라며 정말 목사님 딸이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의 아이가 주기도문을 못 외우면 저의 딸이 안 되는 겁니까? 주기도문을 못 외우든지 외우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는 저의 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아빠인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 앞에 우리는 무언가를 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 시험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의 모든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경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돌은 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고픔이라는 인간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도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기적의 떡입니다.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만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저기 보이는 저 달을 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달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잠을 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지혜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 있어도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좀 좁진 않습니까? 지금은 좁지 않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좁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으시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이 더 좁으시겠죠. 제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집이었을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살다 보니 그 집이 큰 집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이 거실에 있는데 요즘에는 베란다로 옮겨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모든 이유가 결국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이러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떠보는 것입니다. 너도 사람이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내라. 사단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사역인 인류를 위해 대속하시는 위대한 사명,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근본 목적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사단이, 결코 물질이, 결코 넓은 공간이, 많은 돈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시간과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에게 명하사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마치 능력을 보이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이는 장소로 여기게끔 하려는 것이죠. 사단의 의도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또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능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에 더 마음을 두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어서 구속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기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마치 성경이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단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시험을 하면서까지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악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신 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훈계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굶주림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시험을 통과하여 징계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신 것이죠.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는 분이시다?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거기에 비해 예수님께 동일하게 배고픔의 상황, 굶주림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의 떡인 만나와 같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다른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공을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타락이고 범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거기에 비해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단의 시험 앞에 사단을 경배하고 숭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축복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구속자로서의 낮아지고 겸손해진 삶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실 물이 없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합하면 좋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지켜주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이후의 구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번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을 드러내 줍니다. 무엇이 성공의 비결이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을 따라갈 것인가? 성공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계약을 준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또 더 다양한 것들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 앞에 살아갈 것인가?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무교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선진교육, 글로벌 선진학교 모든 교사, 교직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돌보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